여러분 아마 그림 절규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뭉크라고 하는 노르웨이 화가인데 그 사람이 절규라는 그림을 그릴 때 배경이 있더라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친구들하고 산책을 나갔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하늘은 갑자기 햇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죽을 것 같은 피로감에 멈추어서서 난간에 기대었고 검푸른 현만에 마치 화염 같은 핏빛 구름이 걸려 있었다. 친구들은 계속 걸어갔고 나는 혼자서 불안에 떨며 자연을 관통하는 거대하고 끝없는 절규를 느꼈다. 그림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니까 위에는 진짜 그 붉은색 하늘, 붉은색 아마 노을이 좀 붉게 물들었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튼 그게 너무나 붉게 돼 있고 그 난간 옆에는 큰 물살이 굉장히 거세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거기에 기대어 있는 절규하는 자기 자신을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아마 제 생각에 이 뭉크가 느꼈던 그 감정을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공황장애 정도 될 것 같아요. 공황장애 여러분 아시죠? 많은 인기를 누리다가 갑자기 그 인기가 없어지면 생길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인데 갑자기 두려워지고 가슴이 뛰고 예를 들면 호흡이 가빠지고 숨을 쉴 수 없게 되고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소위 공황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치료를 잘 받아야 되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절규한 그 절규는 그러한 공황장애적 절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참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wretched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비참하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한심하기도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심하다.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분명히 잘 했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했을까? 그럴 때 한심함을 느끼죠. 내가 좀 더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신중하지 못하게 이렇게 일을 처리했을까? 뭐 이런 거.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을 비참하고 한심하다고 생각했을까? 가난해서도 아니죠. 사도 바울이 뭐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병들어서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무식해서도 그런 거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사도 바울이 친구가 없어서 너무 외로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해서 그것도 아니죠. 머리가 나빠서 그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왜 절규했을까? 그 해답이 23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 지체들 안에서 또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이라. 여기 법이라고 쓰여있는 곳을 한번 잘 보세요. 세 군데에 나오는데요. 하나는 다른 법, 그죠? 또 하나는 생각의 법, 또 하나는 죄의 법. 이 세 가지가 나오죠. 그런데 22절에 보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지금 존재하는 생각의 법이 있고 또 다른 법이 있고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하나는 죄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죄의 법을 따르고 있더라. 그래서 절규합니다. 나는 정말 절망적인 존재구나.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이러한 절규를, 그런 죄에 대해서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절규를 저는 거룩한 절규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요즘에 제가 거룩한이라는 이름을 붙인 다음에 매력적이더라고요. 거룩한 폭력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용서, 또 거룩한 절규까지.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거룩합니다. 그죠?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뭔가 이렇게 성별 배웠다. 다른 세상과는 좀 다르다. 그런 거죠. 우리가 절규하지만 아까처럼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이 절규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질병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절규가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하면 죄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면서 절규한 거죠. 사람에는 우리에게 속이 있고 겉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속 사람이 있고 겉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속 사람은 항상 선을 원합니다. 근데 겉 사람은 선이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다른 표현을 하면 악을 원합니다. 원하는 선이 있고 원하지 않는 악이 있는데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게 되고 원하지 않는 악은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절규했다. 그래서 여기 생각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 생각의 법은 뭔가 내가 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양심에 따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조금 더 깊이 다른 말로 바꿔주면 나의 본래 영성입니다. 내 영성. 내 영으로는 선한 일을 하고 싶어.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맞게 살고 싶어. 반면에 다른 법, 생각 말고 내 생각의 법 말고 다른 법 있잖아요. 이 다른 법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나의 육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육성. 나의 육성은 꼭 하나님의 법하고 어긋나게 행동하기를 좋아해요. 결과는 악이겠죠. 다시 말하면 악이 나와 공존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죠. 아마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그 심정을 아마 여러분들도 상당 부분 느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서 서로 원수 둘이 싸우고 있는 거죠. 소위 파워게임. 파워게임은 기업이나 또는 정치 이런 데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서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성과 우리의 영성이 서로 싸우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고 다른 영적인 악의 세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싸움 상대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는 것은 이 혈육은 우리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싸움의 상대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싸움의 상대는 영의 세력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영적인 내전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육신을 누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시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육신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있는데 육신과 성령이 둘이 서로 반대가 돼서 서로 대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러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할 때 육신의 소욕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근데 성령의 소욕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갖고 있을까요?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내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거룩한 절규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절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절규가 사실은 아니다. 그 절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사실은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24절에서 얘기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누군가 나를 건져내 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아까도 우리 찬송에서도 불렀지만 우리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알죠? 우리는 어떻게 건져주셨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 옛날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옛날 가사에는 우리가 지난 죄는 사함받고 그래 돼 있던 거를 침례기 찬송에서 모든 죄는 사함받고 이렇게 바꿨죠. 그 가사를 바꿨어요. 그래서 저작권을 이렇게 침해하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 그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담당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에게는 중보자 한 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우리를 이러한 이 거룩한 절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냐, 이렇게 교리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아버지, 아들,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합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25절 끝에가 어려움이 생깁니다. 25절 끝에를 보시면 그런즉 그렇게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도다. 이거를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해석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해석.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너 죄 짓고 살자. 그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 생각은 육신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어느 쪽입니까? 후자가 정확히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를 가지고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육이라는 건 본래 악하다. 영이라는 건 본래 선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적인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알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의 그 핵심 진리를 안다고 생각해보자고. 알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육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얘는 뭐 어쩔 수 없다. 세상 가운데서 무슨 짓거리를 해도 나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다. 요런 그 믿음이 영지주의자들의 믿음이에요.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빠질 수 있잖아.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진 않지. 구원은 받았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육신을 이기면서 살라고 하고 계신 거 아니야. 맞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쉽지 않다. 어렵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이 대목에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고 오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거기 보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무엇을? 생각을, 그죠?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권면하는 것은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해라. 생각을 새롭게 해라. 여기 새롭게 해야 될 게 많습니다만은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아까처럼 육신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죄 짓고 사는 거지 뭐. 합리화시키는 거죠. 난 죄 졌어. 그래. 내 육신이 있잖아. 합리화시켜서 살아가는 생각이 있고 아니야.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 그런 뜻이 아니잖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 속에 성령님을 주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신데 그런 이유가 뭘까? 그 육신대로 따르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이제 성령의 소욕이 있으니까 육신과 성령이 서로 원수지간이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고 하고 계시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르다 보면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닌가? 그 생각을 바꾸라 이거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로마서 우리 8장, 다시 7장에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데 8장 1절이 거기서 계속 이어진 얘기예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절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데 어찌할꼬 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심판을 다 면해 주셨다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반면에 하나도 그 뒤에 추가된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는 그 속에 성령의 법이 하나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생각이 이끌었어요. 그죠? 내 양심이 이끌었다고. 양심이 한마디로. 그런데 이거를 성령께서 더 강하게 이끄시고 계신 거야. 그러니
옛날에는 내 영과 육이 싸울 때 힘이 비슷비슷하잖아요. 비등비등하니까 어떤 때는 양심이 이겼다가 어떤 때는 육신이 이겼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면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육신보다 훨씬 더 힘이 세신 분이 계시니까 그분 편에 내가 서기만 하면 그러면 그 죄를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죠. 그런데 이것이 대속으로 그냥 끝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게 대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봉인까지 해주셨다는 거죠. 성령님으로 봉인까지 해주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네, 한번 같이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시작. 너희도 주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또한 너희가 믿은 후에 그분 안에서 그 거룩한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영께서는 다 죽어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이르도록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시느니라. 네, 여기 보면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은 성령으로 우리를 봉인해 주셨으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봉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우리가 구속을 받을 때까지 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구속. 응? 14절에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 우리의 죽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는 것, 이때까지 이르도록 보증이 되셨다. 누가? 성령님이. 그러니까 대속으로 끝내신 게 아니라 그 대속의 결과로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 구원의 그 보증이 되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또 드립니다. 이건 사도 바울한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질문이야.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않게 될까? 아니죠, 그죠? 만약에 구원을 받고 나면 전혀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런 절규는 안 나왔겠죠? 사도 바울이 이걸 절규를 했다는 얘기는 그 죄가 자기에게서 계속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규를 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뭘로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죠?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시니라. 이건 사실은 저 같으면 이 본뜻은 영은 의로 인해서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좀 맞다. 번역상으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10절에 보면 영어로 보면 그 스피릿이 S가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S가 대문자로 써 있을 때는 성령으로 번역을 한다. 기본 원칙이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S는 여기서 사실은 소문자로 했어야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 자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번역은 잘 됐어요. 킹제임스 영어 자체에서는 이게 S가 스몰 S여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걸로 친다 이거지. 근데 우리의 영은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셔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아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건지 11절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8장 11절.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그분은 성령님이죠? 네. 그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앞에 그분은 하나님이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몸, 아직 죽은 몸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죽지 않은 몸입니까? 아직 죽지 않은 몸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그 몸을 사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살리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몸이 죽을 죄 짓게 만든다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의미죠. 13절. 이는 너희가 만일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살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뭔가 이 선택을 하라는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선택을 하라. 너희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산다. 죽인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 제가 영어를 가끔 이렇게 이용하는 이유는 뜻을 좀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mortify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mortify라는 것을 그 뜻을 찾아보니까 물론 좀 죽인다, 사형시킨다 이런 뜻이 제일 강합니다만은 거기에 억제시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억제시킨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죄를 쫓고자 하는 그런 몸의 행실을 좀 억제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억제시키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의의를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를 아주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몸이었는데 이제는 그 몸이 의의를 행할 수 있는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시작.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희는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것과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갑자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옛날에는 우리 몸에서 이 몸 때문에 죽겠다 사도바울이, 그죠? 이 몸 때문에 나 지옥 갈 것 같아. 이 죄를 벗어나야 어떻게 되겠는데 한마디로 그런 그 생각이었죠. 근데 이 몸이 이제는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 됐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인데 우리가 그 성전으로 계속 더럽힐 것인가 아니면 그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우리 생각이 이제 똑바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신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 수도 있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게 되면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물들이 있죠.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다 아시죠?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생각해 보자. 첫 번째 사랑이죠. 사랑. 그 얘기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했더니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아졌을까? 많아졌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많아졌다. 그걸 열매입니다, 그죠?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전혀 많아지지 않았다. 그 얘기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않았다. 희락.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정말 기쁨이 많아졌다. 왠지 기쁘다. 우리 주님을 아는 게 기쁘고, 또 교회 성도들을 보는 게 기쁘고, 왠지 기쁘다. 사람들을 봐도 기쁘고, 또 새 소리를 들어도 기쁘고, 꽃을 봐도 기쁘고, 더 기쁘다, 옛날보다. 화평. 다른 사람들하고 굉장히 화평하게 지내게 됐다. 예수 믿고 나서. 옛날에는 원수같이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내가 양보하고, 그죠? 내가 섬기고 그런 존재가 됐다. 그러면 그 성령님의 열매예요.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옛날 원수가 똑같이 원수고 믿은 사람 보면 계속 믿고 그러면 성령님의 생각대로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속에 있는 다른 법, 그죠? 다른 법, 육신의 소욕이죠. 그것들에 의해서 인도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지막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거룩한 절기를 했던 사도 바울은 육신의 욕심에 빠져서 죄를 지었을까? 아니면 육신의 소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고 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행했을까? 어느 쪽일까요? 후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육신의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나는 죽었다. 맨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어. 야, 그러니까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려고 하는 거지. 예? 아예 죄가 없어진 건 아니야. 죄성이 늘 있는데 그 죄성이 나타나서 자기를 끌고 가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미워진다 이거지. 왜? 사도 바울 그 사람인데 자기를 계속 괴롭히면 밉지 않겠어요? 밉죠. 미워집니다. 그럴 때 나는 죽었다. 고백하는 거죠. 나의 몸뿐만 아니라 나의 욕심도 다 죽었다. 그런 고백을 계속합니다. 나는 할마다 죽는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케 한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버림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잘 전했어. 근데 나중에 내가 잘못된 죄를 저지르면 그 다음에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어떤 자격 상실이 되잖아요. 목사님들 중에 법적으로 잘못돼가지고 깜빡이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중국의 공산당에 의해서 어떤 순교적인 그런 감옥을 가는 경우는 제외죠. 그런 경우는 다른 얘기고요. 잘못을 해서 사회적으로 잘못해서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그 감옥에 가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그랬겠어요? 그분들의 있는 육성에 따라갔기 때문에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고백을 했다. 그럴 가능성이 있었어요. 마지막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며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것도 해석하기 조금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게 쉽지 않다는 얘기냐면 끝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이걸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할 때는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아무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에 실제 못 박혔나요? 아니죠. 실제는 못 박히지 않았어요. 근데 영적으로 내가 육성이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내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간주를 하는 거지. 그렇게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는 살아있잖아. 살아있는데 왜 난 죽었다고 얘기하냐. 그거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실제는 산다 이거지. 그렇지만 살아가는 것은 그냥 옛날에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그분이 내 주인으로서 내 몸의 주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러한 거룩한 절규와 같은 그런 몸부림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몸부림에 대한 해답은 그리스도죠.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 성령님의 음성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안 읽고 성령의 음성 듣겠다고 계속 얘기하면 안 들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읽다 보면 나의 죄성이 또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내가 고백하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지혜와 또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반성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면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내면 우리의 육신은 더 이상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